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원더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더풀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수년 전 성전건축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라면 누구나 교회의 부흥을 열망합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는 순간 부흥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맥락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부흥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든 호박국이든 아무튼 이 기도는 제 기도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 하나님이 역시 하박국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은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뒤 10월 15일 날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자주 하지 않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부흥회를 열고자 합니다. 마침 주제가 강사님에게서 왔는데 거룩한 설레임을 회복하자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거룩한 설레임에 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을 회복하자는 그 제목이, 그 주제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회복의 뜻을 가진 리바이벌이 부흥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리바이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교회의 부흥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원더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깨어진 삶이 회복되고 찢어진 상처가 치유되며 닫혀진 사업의 문이 열리고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며 지친 내 영혼을 고치시고 핵의 위협 앞에 노출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제단 앞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근심과 두려움을 태우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사르며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불태워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교회 태풍보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단순한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건강의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자녀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내 궁궐이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동안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쳐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그 회복의 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공식 첫 번째입니다. 은혜입니다.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The Lord appeared and said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타나사 이르시되 appeared and said.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러나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신이 참된 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막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칼로 자기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재물을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불사르고 그 또랑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고 돌도 다 불에 타게 되는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임함을 보고 백성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백성들도 놀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이 우상을, 이 아합왕의 왕비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내 신에게 맹세하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불사르게 할 정도의 그 능력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민망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좀 겁이 나더라도 아니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끝에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자기 형편을 보고 근데 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현실을 파악하게 될 때 그것이 엘리야에게 낙심을 가져오게 됐어요.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이세벨 왕비의 손에 죽는 게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현실, 그 형편을, 자기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이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조금 전까지만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아니 엘리야를 보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못난 선지자입니다. 이런 못난 자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주의 종이, 그런 선지자가 거기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너도 선지자냐?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놓는데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 내가 창피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 The Lord appeared and said입니다. 그리고 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사명을 받고 회복하여 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힘든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이 어려움이, 이 힘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비닐에 쌓여 질식할 것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메마른 심령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이니셔티브는, 이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도망간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 잠들어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것입니다. 요즘 과부는 돈 많은 과부들도 많고 또 여자들도 능력이 있어서 뭐 혼자 남편이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않고 부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는 쯧쯧 너무 안 됐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과부였습니다. 여기 나인성에 이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과부에게는 남편의 시인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를 왜 등장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그리고 그 아들 독자도 죽었으니까 가장 소망이 없는 그런 자를 정면으로 세워서 그녀를 회복시켜주는, 리바이벌하는,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필요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누여서 이제 상여가 나갑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지만은 그저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The Lord appeared and said.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주님이 손을 대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관을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든. 안 놀라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난 거예요. 엄만 주님이지만 관을 만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고 관이 툭툭 두드려서 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내려서 보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님이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돌려줌으로 이 과부의 삶이 다시 리바이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이전에 그 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삶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이니시티브는 주님에게 있었어요. 과부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부를 보았어요. 주님은 과부를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죽음의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과부를 위로했을 거예요. 울지 말라고 위로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위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의 삶을 리바이벌 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막힌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이니까 그분에게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소망을 없게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성 과부의 아들에게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했을 적에 그녀의 눈물에 눈을 닦아주시고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다시 그녀의 삶이 리바이벌 되고 회복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 말 못하는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 쯧쯧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될 거라고 그냥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울지 말라고 할 때 울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음식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brokenness,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찬양, 능력 있는 기도, 사랑이 넘치는 교제, 전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턴 어라운드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해치는 무덤과 같아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턴 어라운드 되지 않고서는,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막는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를 위해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처럼 영혼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노폐물을 내보낼 때 어떻습니까?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하실 때 어때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 회개는 눈물로 하지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은 영혼의 통쾌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일은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깨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 닫혀진 사업의 문, 무너진 건강, 지친 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일을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 오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겸손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좀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처럼 자라났던 이 교만한 마음들,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 교만함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rokenness, 깨어진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깨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 닫혀진 사업의 문, 무너진 건강,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공식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heard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미라는 단어가 부사가 거기에 들어가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렸는데 그만 거기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꼭 잠들었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손이 인자와 같은 이라서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겠죠. 인자와 같은 이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코 엎드리고 있었는데 무릎하고 이렇게 빠떼로 자세로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떡하냐고. 목사님, 뭐 제가 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요. 그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우리 아이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러지 않고 배고파, 롯데리아에 윙 하나 사줘, 그러면 안 들어주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던 첫날부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응답받아요. 왜 응답받았다 이렇게 아세요?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들었다 하면 응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생각이 깊으실 거예요. 나의 손은 이만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미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음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늘이 닫힌 것처럼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합니까? 메뚜기들이 내 물질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병이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 우리 쪽으로. 메시지 성경은 미소를 지으며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면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아모스 5장 8절에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진 삶의 그늘을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늘이 있는 분 있어요? 그늘진 삶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늘진 마음이 있더라도 그 우울한 마음을,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걷어가셔서 아침을 우리에게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어두운 삶이 있습니까? 빛나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서 건축하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어젯밤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마침 이 말씀 거의 이제 끝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눈을 들고, 그렇죠? 이곳에서 하는 소리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쏘시겠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견고하게 지붕이 있지만, 컴컴하게 십자가 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내가 신음같이 아주 작은 소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내가 더 조그만 소리 했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얼마나 그 시간이 해피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이제 내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다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봐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How do you pray?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The Lord appeared and said.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broken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heard your prayer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세 가지 회복의 공식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적용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 저에게 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민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소
영혼들이 있습니다. 닫혀지고 묶여진 사업과 직장의 문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며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리바이벌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시켜 주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엘리야처럼 못난 자에게도 다니엘처럼 엎드려져 있는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 깨워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